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2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주일날 아침서부터 또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주일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일 아침 11시에 할 거 제가 미리 올려놓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사해서 공부하면서 3월 25일, 아니 이제 25일 월요일날, 오늘 23일이네. 25일 월요일날 이제 저희가 대구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대구 마테라 카페에서 그때 제가 여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혹시 오실 분이 저녁 7시. 저녁 7시에서 저녁 7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말 안 한 것이 제가 과거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거지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회 다닐 때도 그렇고 여러 이제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몇 번째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예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거지 같으면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마약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헤어지지도 않았던 그 보이프렌드나 걸프렌드 다시 가서 다시 동거를 하고 다시 마약을 맞고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그 성찬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가 고칠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와서 아픈 것만 낫고 뭐 이렇게 문제만 해결되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나쁜 습관, 뭐 도박, 마약, 깡패, 뼈 부러뜨리는 거, 그다음에 아구창 날리는 거, 뭐 동거하는 거, 이런 것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성찬식 하는 거 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심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 전 죄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느님한테 즉각 주어 터지고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과 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작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사 이제 영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이 과연 구원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구원이 어떤 뜻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구원 가운데서 내 몫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이제 오늘은 구원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4주째 지금 구원에 대해서 1, 2, 3. 오늘 구원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영어로 accountability라든가 accountability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봤더니 영어 사전을 봤더니 책임, 의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공짜 안에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노예 근성을 불태워야 되고, 자, 이건 다 지금 한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거 우리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이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그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제 그게 우리의 그 인생의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그 최종 목표가 뭡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좀 잘 살아보세, 먹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늙어서, 노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요즘 저하고 이사야서 공부하시는 분은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그 높은 자와 비기리라. 우리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세 번째 장의 5절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서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마귀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천사장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맙니다. 즉, 내 교만과 완악 가운데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노예 근성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오니. 바울 선생이 자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 종의 종이라 그러죠. 종의 종이라 그러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두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의로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뭐가 됩니까?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곰팡이는 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은 과연 그 책임과 의무,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accountability 할 때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투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하다. 그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에게는 그 빛이 없지, 그 그림자가 없죠.
한데 우리는 빛이 못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빛 아래 과면이라 그럽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게 되면 우리는 빛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100m 밖에서 나를 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멀리서 자, 남들이 나를 멀리서 봤을 때 평화를 느낍니까? 아니면 위협을 느낍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이건 여러분, 사람은 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영의 동물입니다. 영국의 황실에, 진짜 영국 왕실의 그 아이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걔네들의 노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뭔가 다릅니다. 미국의 트럼프 애들 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만나도 뭐가 다른 애들입니다. 뭐냐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 사회에서 높은 귀족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마음먹었으면, 자, 지금서부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식구들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우리 거지 사업에 저를 쓰려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길거리에 나갔다, 아, 내가 이거 하게 되면 유명해지겠다, 이런 나쁜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내가 금방 유명해지겠구나, 그런 나쁜 생각이 1993년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자, 내가 너를 쓰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저한테 하나하나 다 뺏어갔습니다. 건강, 지위, 명망, 가정 다 뺏어갔습니다. 빨대 벗겨놨습니다. 그 너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아가지고 그저 기도도 안 나옵니다. 교회 가서 강대상 앞에 누워가지고 꿇어앉지도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쭉 누워가지고서는 교회 천장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이 말만 밤새 했습니다. 밤새 했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자세히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죽기 5분 전에 제가 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한번 쭉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진해서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 둘씩 없애버릴 겁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 제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차라리 하느님에게 벌안받고 뜯기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히 있다가 하늘나라 가려면 이거 지금 끄시고 보지 마세요. 제 거를 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는데 고집부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 뺏겨낼 겁니다. 굉장히 아플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본능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능을 한번 보시려면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가세요. 요한복음.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읽은 말씀하고는 왜 전혀 다르게 나가세요? 뭐 입을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더니 뭐예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요한복음 16
16장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다음에 한 장 전에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일의 순서를, 하나님 왕국의 일의 순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믿는 자들은 세상에 미워해야 되고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해야 되고 이게 뭔 일이라거나 자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 그쪽으로 몰아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누구 찾습니까? 세상에 미워할 때 우리는 누구 찾습니까? 교회 바닥에 벌거덩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벌랑 누워가지고 주여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하는 그 모습 저 잊지 못합니다. 그때에 저에게 남아있던 것은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아이들도 친구도 교회 동역자들도 다 교회 바닥에 벌레강 누워가지고 주여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 밤새 울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니까 눈물이 말라더라고요. 하도 눈물을 아파요 아파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다 벗겨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맨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줄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지라 세상이 너를 미워할지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을 이겼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 앞에 허락하셨습니다. 한데면 우리한테는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시던 거에서 조금 좀 한 단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즉 집사 스데반 집사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자, 사울은
바울 선생 이름 전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믿는 사람 되기 전에 이 일을 왜 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벤자민 지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던진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시는데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하여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즉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같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형무소 가서 중죄를 지고 그런 놈들한테 우리가 형무소를 왜 가야 됩니까? 빤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에는 그는 우리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한국에서 왜냐면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봉사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살고 그러면 난 한 주일 동안 내 의무를 다했다. 하면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저 그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 가지고 그저 집사님, 전사님, 장로님 이러고들 앉아 있습니다. 자 그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생활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 멤버십, 나는 어느 교회 누구, 나는 우리 목사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 겁니까? 교회 일 하는 겁니까? 교회 일하고 예수님이 시킨 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뭐였습니까? 다 같이 하늘나라 가자입니다. 교회 일은 뭡니까? 우리 교회 돈 많이 걷어서 많이 짓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늘어가지고 헌금통 늘어나고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몇 명이나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기쁘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에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돈 받으면서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되고 돈 받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고 돈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여보세요? 농담하세요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럼 과연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한테 무엇을 시켰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교회 가서 충성하고 시간 바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우리 교회도 섬기고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당신한테 원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알고 싶지도 않으십니까? 생각해 봐십시오.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너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해. 교회 목사가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뭐라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교회 그 돈 와가지고서 벽돌장에 돈을 처발리면서 자기는 만 1년에 몇 번씩 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좋은 차 몰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감기가 걸려도 연지본지 루즈 바르고 나가서 캐시어를 봐야 되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민사회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예배도 잘 못 가니까 제가 그전에 한국에서 부흥회할 때는요 주일날 저녁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은 저녁에 오는 거야 다. 제가 밤 12시에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4번을 했습니다. 새벽 5시, 그다음에 아침 10시, 그다음에 저녁 6시, 그다음에 밤 12시에 했습니다. 밤 12시에 가장 많이 와요. 왜냐면 일들 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또 일 가고 가슴 아픈 거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귀신들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아, 너는 지금 잘하는 거야. 교회 가서 그렇게 충성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돕건 말건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건 말건 우리 당신들 교회 그 주일학 교회들이 지옥을 가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영혼 구원은 어디 갔습니까?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 때에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하나님 나 이때 해주세요. 자, 내가 지금 신학교 나오고 이렇게 됐으니까 나한테 큰 교회 허락해 주세요. 아멘, 땡큐.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쓸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쉘라. 쉘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극치에 달하도다. 쉘라. 그럽니다. 그 쉘라가 뭐냐? 입 다물고 하나님이 다음 명령 내리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쉘라. 시편에 그 말 많이 나옵니다. 쉘라. 주의 영광이 궁창에 머물었도다. 샬라.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 내릴 때까지 꼼짝 말고 입 다물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말이 샬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 때를 기다리는데 그 말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번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중에 은사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성경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성경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울어. 내가 갑자기 성경 얘기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싹 보고 눈으로 좀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래. 그 사람들 가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다 오게 되면 집에 오게 되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해서 몇 시간을 누워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과 만났습니까? 온몸의 질이 다 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이번에 제가 성찬식 25일날 하고 나서 그날 곧장 못 옵니다. 그냥 자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파죽처럼 돼 있을 겁니다. 완전히 쭉 뻗어가지고 밤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저희 처가 밤새 좀 먹이느라고 고생 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할 때까지 분명히 신유 받으신 분도 있고 무슨 지혜의 말씀 받은 분도 있고 성령 은사를 많이들 받으셨는데 내가 받은 게 뭐냐? 그걸 언제 써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때 써라 그럴 때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unc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국말로 지금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Unction of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때 해라 그럴 때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무조건 앞에 사람만 뭐 기도하실게 노노노노노노노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그 성령님의 무슨 그 큰 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시킬 때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씨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거는 쉽습니다. 뭐 이사야서 합니까 지금? 이사야서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사야서 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그거 하루 종일 씨름해야 된다. 주여 오늘 밤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간에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Unction of Holy Spirit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그럴 때 말할 때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러 문하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쳐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제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왕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사무엘이 드리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지가 멋대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왕이 지가 번제물을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왕은 왕입니다.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다렸으면 내가 올 때까지. 자,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왔어요. 만약에 사무엘 하는 말은 만약에 당신이 기다렸으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었으리라.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의 왕위가 계속되었으리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때서부터 왕위는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거 있습니까? 그럼 Unction of Holy Spirit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그 말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책임과
의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지금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거지. 제가 예를 하나씩만 들어봐 보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관한 얘기고 다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첫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창세기 38장 7절을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악하다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지극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이 아들을 얻지 아니하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 그도 죽인지라. 그 동생이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가지고 아들을 베게 되면 아버지 자손의 모든 재산의 반은 장자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아들을 베서 아들이 낳다가는 아버지 자손의 반이 몽땅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유다는 겁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한테 이 다말을 안 보내고 너 집에 좀 가 있어라. 다말이 기다립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습니다. 아, 유다가 양털 깎으러 일로 온대지. 그래서 다말이 얼굴을 가리우고 싹 가가지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제 유다가 보니까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야, 너 응? 그러니까 다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나한테 뭐를 줄 거냐? 그러니까 길거리니까 이제 달라 그래야죠.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가 그 다말한테 뭐를 줬냐면은 뭐냐면은 18절 창세기 38장 18절 유다가 그러되 무슨 약조를 내게 주랴 그러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에 있는 지팡이를 하라. 그래서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주고 다말하고 이 관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말한테 페이하려고 갔는데 그 여자가 없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소문에 들으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대.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끌고 와. 그래서 나무에 묶어가지고 불을 태우려고 그럽니다. 불 태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습관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바람 폈어? 그럼 나무에 묶어놓고 불 태워 죽이는 거. 그때 유다가 물어봅니다. 야, 그거 누구 애냐? 라고 하니까 이 애는요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라고 보니까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과 그리고 유다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때서야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6절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한 말을 좀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기 며느리 다말보다 못하다는 거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을 가지고 accountability,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유다같이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를 남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오늘 유다가 다말을 태워 죽인대지 왕창 모였을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낫다. 그거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잘못을 봤을 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무가 뭡니까? 그럼 의무. 민수기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민수기 16장이 뭐냐게 되면 고라 당이 루벤 지파의 252목과 합쳐가지고서 모세를 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는 곧장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그 말이 지금 민수기 16장에 이제 나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자, 민수기 16장 25절서부터 이제 제가 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을 일러 가라사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4명을 떠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엎겠으다.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의 식구들은 처자와 유아들까지입니다. 지금 있는데 한꺼번에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제 한다면 제가 이 고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민수기 3번째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뛰어나라. 레위 지파는 내 거다. 레위 지파가 내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해가지고서 이 레위한테 그 아들 3명이 나옵니다. 거르숑, 메라리, and 고라가 나옵니다. 고핫의 그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고라입니다. 한데 그 고라 지파들이 맡은 일이 뭐냐게 되면은 그 성막 안의 모든 것을 자기 어깨에 지고 옮기게 되어 있는데 다윗 왕 때에 그 하느님의 법궤가 뺏겼을 때 누가 들고 옵니까? 처음에 소로 이제 날라다가 한번 혼이 나고 두 번째 고라 자손들이 가서 그 성막을 갖다가 법궤를 메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회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그것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고하의 그 손자였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라는 레위한테는 증손자 뻘이네요. 자기가 그렇게 이 하나님 회중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좀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종, 모세의 자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 27절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진친지라. 자, 하면은 그때 고라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까? 고라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까? 다 안 죽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 중에서 나온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 아마 여러분 이거는 읽어야 믿으실 겁니다. 오케이? 그 제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6장. 역대상 6장 31절서부터 3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역대상 6장 1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것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요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이마세의 아들이요 이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아는 이사라의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슬의 아들이요 아슬은 에바삼과 아들이요 에바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하면은 지금 사무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다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말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줄여서 말씀하십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의 용맹한 군사로 한 지파 하나가 바로 고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쓰는데 시편 42편, 시편 44편, 44, 45, 46, 47, 48, 49, 그 다음에 84, 85, 87, 88편 이 시편들을 고라의 자손들이 쓴 것이 지금 여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였습니까? 시편 46편 아닙니까? 응?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46편이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면은 이 고라의 자손으로 어떻게 남은 겁니까?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 때에 고라의 아들 중에 거기 찬성하지 않은 아들들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는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 7대 손입니다. 그때에 고라의 아들 중에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빠져나간 사람이 없었으면 사무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의무를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아버지 가정 이거 떠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십니까?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시편이 나왔습니다. 다윗에게는 군대가 나왔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의무가 뭡니까? 의무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같이 가는 겁니다. 책임은 뭐였습니까? 책임은 유다의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낫다. 의미는 뭡니까? 하느님의 길이 아니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 지금 여러분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책임과 의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책임과 의무 하실 겁니까? 언제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그저 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되 기다리시면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성령님의 그 unction of Holy Spirit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뛰쳐나가서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오늘 그저 주의 말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했나이다.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화를 내건 말건 그건 아무 관계 없나이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말 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차례가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이제 충분히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도록 이제 하옵시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